에베소서 5장에서 저희들에게 두 가지 명령을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흉내내는 사람, 하나님을 따라하는 사람으로 살아라, 그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인 여러분들은 지금 이후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흉내내는 사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그 두 가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첫 번째로는 이 땅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그 자리에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을 참 닮았구나,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실 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그 수준으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십시오. 두 가지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셨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닮을까, 그것을 잘 보여준 비유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비유입니다. 그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원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갚을 수 없는 용서와 은혜를 받는 나라입니다. 내가 도무지 갚을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살았던 나의 죄값을 물으시면 내가 지은 죄값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한 죄에 대한 형벌을 도무지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내가 저지른 죄와 죄에 대한 책임을 자기에게 돌리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그 빚을 갚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와 긍휼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죄를 용서하시고 한없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나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이 계산하시는 계산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은 이겁니다.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의 용서와 긍휼을 보여줬으니까 너는 살아갈 때에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 대해서는 나와 똑같이 긍휼히 여기며 용서하면서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 내가 1만 달란트를 용서를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 생활 속에서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그의 멱살을 잡고 감옥에 넣는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그 나라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끊임없는 용서의 나라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해도 하나님은 무한히 용서만 해주신다.
내가 어떤 죄를 범하거나 잘못을 하더라도 나와서 기도하고 회개를 하면 하나님은 아무런 책임을 묻거나 처벌을 하시지 않고 용서만 해주신다.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신약의 모든 내용, 구약의 모든 내용을 자세히 다 살펴보시면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구원받기 전과 똑같이 죄를 범하는 상태,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태,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신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딱 삼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과 다른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와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받은 사랑과 축복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열매가 나오지 아니하면,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삶이 나오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계속 있지 아니하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든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상실하게 되든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무 쉽게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무한한 사랑으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고 알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전에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삶이 있습니다.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그대로 삽니다.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성품이나 생각 속에서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이나 그 후나 똑같은 삶을 살아도 좋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경험하기 전이나 그것을 경험하고 난 이후나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상관없다, 아무런 열매 맺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이 안 나와도 상관없다, 그것이 목적이시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지 않고 그대로 가만히 두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대로 그냥 가만히 두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거의 변함없이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지은 죄와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자기에게, 자기의 독생자에게 다 돌리고 그 큰 희생을 감수하고도 우리에게 1만 달란트의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내가 1만 달란트의 사랑을 줬으니 너는 그 은혜와 사랑을 알았으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 대해 네가 받은 사랑과 긍휼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 갚을 길 없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 대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라고 간주하지 아니하시고 잡아서 넣어버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기억할 때에
오해하지 않을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예,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무한한 용서와 한없는 긍휼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용서하지 못하실 죄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그 은혜를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런 용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닮아감이 전혀 없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는 모습이 전혀 없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용납하신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생활 속에서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과 이전에 옛사람으로 살았던 그 일, 어둠에 속한 일을 계속할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불순종한 아들에게 임하듯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나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긍휼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긍휼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일에 점점 장성하고 강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러면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행위로 구원을 얻을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언제나 용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할 때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그런 은혜와 용서를 받은 우리들이 그러면 하나님, 제가 어느 정도 사랑해야 될까요?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신 예수님께서 사랑을 보이신 것처럼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사랑만큼 사랑하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5장에 있는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활에 다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어떤 직업,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어떤 직장,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더라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봤을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을 대할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큰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사도 바울은 삶의 중요한 세 관계 속에서 적용했을 뿐입니다. 부부 간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회사의 사장과 회사의 직장인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적용을 했을 뿐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부부 간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부 간의 관계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남편과 아내를 생각하지 마시고 부부는 그냥 제일 가까운 이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 내가 직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혹은 친정과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관계 맺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이, 삶이 뭘까를 돌아보시면 됩니다. 아내들 가운데, 결혼하여 생활하는 아내들 가운데 조용히 묵상하면서 조용한 장소에서 남편을 가만히 생각할 때에, 남편을 생각하면 할수록 그 남편에 대한 사랑과 존경과 기쁨과 즐거움이 막 솟아나는 아내가 있습니까? 간혹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많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남편들 가운데 조용한 자리에 앉아서 아내를 생각할 때에, 아내를 생각하면 할수록 아내가 사랑스럽고 아내가 기쁘고 즐겁고, 연애했을 때와 비교할 수 없는 아내를 향한 끊임없는 이 뜨거운 사랑과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나는 남편이 혹시 많이 있습니까? 간혹 정신 나갔을 경우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만, 제정신으로는 그런 마음이 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남편들에게는 죄송한데요, 저의 여러 임상 경험과 교인들과의 교제를 통해 볼 때는 그런 경우가 쉽지가 않습니다. 원수가 집안에 있다라는 그 말씀처럼 가장 어려운 관계가 가까이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원리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나라 구조상 아내들이 더 힘드니까요, 남편들보다 아내가 아무래도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 남편은 불쌍히 여길 게 하나도 없는데 불쌍히 여기고 그 남편에게 진심으로 복종하라고 이야기했을 때, 보통 아내들은 내가 왜 그래야 돼요? 라는 갈등이 있습니다. 남편들도 비슷한 갈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를 다 내어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왜 그래야 돼요? 아내가 나를 무시하고, 이 세상의 다른 모든 사람은 나를 존중히 여기고 함부로 대하지 않는데, 이 세상에 유일하게 나를 기를 죽이고 나의 마음에, 심장에 비수를 꽂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내인데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라는 갈등이 보통 부부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은 이겁니다. 내가 너와의 관계 속에서 아내인 네가 나에게 지은 죄, 아내인 네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네가 감당해야 될 죄에 대한 형벌과 죄책과 고통을 예수님께서 다 대신 지셨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나에게 빚진 게 얼마냐? 예, 1만 달란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에게 100달란트 빚지고 저렇게 하고 있는 남편을 용서해 줄 수 있겠니? 그것을 아내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남편에게도 똑같이 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왜 제가 결혼할 때 조금 조셔서 조금 안 맞는 아내를 왜 주신 것 같습니까? 이 갈등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가 나에게 빚진 게 얼마냐? 1만 달란트 빚졌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 100데나리온 빚진 아내를 용서해 줄 수 있겠냐? 그것을 남편에게 물으십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딱 설명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것을 딱 정리하고 난 이후에 하는 말이 5장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의 사랑과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신 그 용서와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했지요.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닮아가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들과의 관계인데, 여러분이 가장 가까이에서 교제하는 여러분의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같은 교회의 교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용서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이 용서의 하나님이신 것을 흉내내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변화가 있고, 같은 교회에 어렵고 힘든 사람, 특별히 나에게 속을 뒤집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태도가 바뀌는 것은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는지를, 그 은혜를 알게 될 때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이 가까운 관계 속에서 한 교회 교인으로, 소그룹의 식구로, 남편과 아내로, 부모와 자녀로 지냈는데 이 남편이 바뀌지를 않습니다. 이 남편이 사랑이 깊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내의 용서가 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1만 달란트 받았다는 그 은혜를 모르고 있거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은혜를 받았으나 그 은혜를 배반하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참 의미 있는 주일입니다. 2005년에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이고, 맥주감사주일이고, 그리고 성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들을 주일 예배에 부르실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오늘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목사님께서 제5계명을 읽으셨습니다. 그 읽었을 때에 5계명에 안 걸리는 분 계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10계명에 나타나 있고,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용서를 받은 우리들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10계명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아, 맞습니다, 하나님. 저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으로 당연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해야 될 텐데, 10계명을 읽을 때마다 그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배반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참회의 기도를 우리가 다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런 큰 사랑과 용서를 받았는데 제가 하나님을 여전히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 참회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자기에게로, 예수님께로 돌리시고 1만 달란트의 용서의 은혜를 매주일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해주십니다. 예, 우리가 그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는 남편을 향해, 아내를 향해, 이웃을 향해 여전히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미워하는, 용서하지 아니하는 마음이 오랫동안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어서 이것을 깨뜨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천국의 신앙생활의 원리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으면 100데나리오는 용서해주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관계 속에, 부부 간의 관계 속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바뀌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그 요구를 하시기 전에 매주일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를 나올 때마다, 참회의 기도를 드릴 때마다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우리에게 맞도록 하면 여러분, 1억을 빚졌는데요, 1억을 갚아야 되는데 저한테 1억 안 갚아도 돼, 그냥 용서해 줄게 했어요. 근데 저한테 1,000원을 빚진 사람이 있어요.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용서를 못하는 게 이상한 거죠. 근데 왜 용서를 못하죠? 내가 1억의 빚을 탕감받았다는 것을 모르거나 배반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며 완악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성령님의 사역을 온몸으로 거부하고 배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로님들을 통해서 떡과 잔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성찬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떡을 주시고 기쁨의 잔을, 포도주를 주십니다. 한 3일 굶으시면 여러분, 우리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먹어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성찬이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딱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려면 그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받아야 되는데, 자, 내가 떡을 줄게, 이 먹어라. 우리에게 떡을 떼어서 직접 주십니다. 그 떡을 먹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떡을 믿음으로 받아 먹는 너희들 안에 내가 거할 것이고, 너희들이 이 떡을 받음으로 내 안에 거할 것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자, 내가 주는 이 떡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해라. 내가 이 떡을 주잖아. 마찬가지로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분명한 도움을 줄 거다.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성찬이 있는 주일은 굳이 설교할 필요 없이 성찬의 의미를 설명하고, 예수님께서 그 은혜를 지금 주십니다. 눈으로 보이시지요? 예, 이렇게 주십니다. 보이는 설교가 성찬입니다. 올 한 해의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에 성찬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내가 일용할 은혜를 분명히 줄 거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성찬을, 내 떡을 주면서 내 몸을 주듯이 내가 줄 거다. 이것을 믿느냐? 정말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자에게 넉넉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위로를 주시고 확신을 주십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끊임없이 용서하십니다. 왜 용서하십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은혜 주시기 위해 용서하십니다.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하늘 아버지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사랑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을 주십니다. 이 은혜를 받아서 용서하면서 살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용서하면 할수록 이 용서를 이용합니다. 이 용서와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이용하기만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에 합당한 변화가 없는 사람을 무조건 용서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배반하는 사람은 그 나라에서 제외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복음의 무지함으로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지혜가 부족함으로 실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찬에서 떡을 나눠주시듯이 우리에게 신령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에게 사랑과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흉내내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사랑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반응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는지를 매주일마다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함을 입은 저희들이 1만 달란트에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저희들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긍휼히 여기며 그를 용서하며 그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그러한 은혜와 사랑과 용서가 없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과 은혜를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것을 오늘 성찬을 통해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